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안녕 친구들. 자자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자자, 한 주간 잘 지냈니?
먹고 자고 게임하고 싸고 먹고 게임하고 하고 그랬어요. 에이그,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감사일기 쓰고 코로나19 조현병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야지. 지금부터 잘할 수 있지?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나요? 우리 자자가 말해볼까? 세상에는 시험이 있을까요? 아주 잘 말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과 놀라운 기적을 본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고 그때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되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적군들을 보내어 싸움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큰 재앙도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빼앗는 적들에게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였어요. 그들은 사사가 죽은 후에 더 크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동행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십계명 말씀을 기억하나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자자가 한번 말해볼까? 너는 너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주 잘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요구받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게임도 하고 싶고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장난하고 싶은 마음들이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하기 싫고 친구 만나러 갈까 놀러 갈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등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주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면 큰 축복을 주시는데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과 시험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셔서 고통과 어려움을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어요.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도록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러한 계속적인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이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죄악까지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 죽으시기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흉악한 죄인들만 받는 무서운 형벌인 것을 알고 도망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아요. 수많은 고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과 주먹질과 욕설과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에 씌워 피가 나오게 되었어요. 옆구리 있는 여와 로마 병사가 창에 찔러 피가 흘렀고 양손과 다리는 십자가의 못에 박혔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유혹과 시험으로서 시험을 이겨야 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의 손길을 뻗쳐왔어요. 사단은 날에 남의 것을 훔치도록 또 유혹하고 싸우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유혹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주는 유혹과 시련으로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은 유혹과 시련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 가길 원하시며 연단을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으로 시험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심하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시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란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한 어려움과 또한 시험을 같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자, 목사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NO! 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인내로서 끝까지 이길 수 있나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요? 네! 우리 학생들 말씀을 또한 잘 듣고 또한 승리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